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저희 둔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늘 증거케 되어주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간이 말이 아니요 성령께서 친히 증가하시는 이 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잘 한번 인사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서 그냥 평신도 사역하는 걸로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욕심을 내어주셔서 죄 중에 반열에 서게 하시고 신학 공부하게 하시고 목된 공부하게 하셔서 전도사가 되어지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회자는 어떻게 자기의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씀이 잘 나와 있죠. 어떤 분은 사도로, 어떤 분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분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에는 오로지 목양 일념으로 우리가 양무리를 잘 보살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3절에 너희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말씀도 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목숨 걸고 목회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신학교에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교육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으셔서 두 사람 짝지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알고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이렇게 교육을 받으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거기서 말씀을 교육하시고 병든 자를
성전에서 치유하시고 두 사람 짝지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목회하신 방법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교육을 받으셨다고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너희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즉 예루살렘의 성, 즉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제자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들었던 500여 문도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는 좀 바꿔 말씀드리면 권능으로 입힘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에 유해가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는 10일째 그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서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방언도 받고 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2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 위에 40일 동안 계셔가면서 아마 하늘나라에 관계되어져서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하는 것을 40일 동안 12차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을 하고요. 380명은 기도 조금 하다가 보니까는 뭐가 안 오니까 그냥 자기네들 생업정선으로 그냥 가서 380명은 아무런 능력을 받지 못하고 120명만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즉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있으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 귀가 따갑게 들으셨고 뭐 장로교단에서는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하고 전파를 하고 해서 성도님들이 오시면 조금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주일 성수만 좀 잘하고 뭐 이렇게 감사헌금이나 좀 내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성도가 다 뭐라 그럴까요? 지금 잘 성장하고 가는 걸로 우리가 오판을 해서 아무개 성도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박수 짝짝짝짝 치고 다 그냥 그렇게 하고 대신자 교육을 하고 뭐 제자 양육이라고 하고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제자 양육책에 있는 걸로 그렇게 양육을 하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평안할 때는 그게 현상 유지가 됐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한 2, 3년 됐죠. 코로나 유라굴라의 광풍이 몰아치다가 보니까는 그렇게 양육했던 사람이 우수수수수수 다 그냥 막 추풍 낙엽처럼 전부 다 지금 족보가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면 목회 실패합니다. 이런 내용을 한 10가지 정도를 이건 뭐 제가 발표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목회를 하다가 실패하신 목사님들이 그 간증하시는 얘기
또 실질적으로 교회 성장학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목회가 실패가 되더라.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좀 증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 어느 누구든지 다 목회 성공하고 싶죠. 다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회를 성공하는 데에다가 포커스만 맞춰서 나갔지 이렇게 되어지면은 목회에 실패합니다. 그런 얘기를 별로 좀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속도 답답하고요. 이건 또 제 얘기도 또 다 됩니다. 이게 무슨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얘기를 지금까지 모든 귀한 목사님으로부터 교회 성장에 관계된 총론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면 저는 세부적으로 좀 강론에 입각하여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우리는 양무리의 본이 되고 싶죠. 양무리가 누굽니까? 성도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도에게 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성경 오늘 읽어보신 말씀 중에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그렇게도 말씀이 있어요. 그 맡기운 자들도 누구냐면 역시 성도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를 탓하기 전에 성도가 영성이 있네 없네 이걸 탓하기 전에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그릇을 갖춰야 될 그러한 요소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일 첫째로 어떻게 하면 목회가 실패하냐면 신령하지 못하면 실패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자가 신령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사당동과 어디에요? 용인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해서 했다니까 대뜸 수업보다 그래요. 그 목사님 영성 없는데요. 우리 신학생들이 야 이렇구나. 보통 그렇죠. 자기네들이 요리는 할 줄 몰라도 어떤 음식점에 밥맛이 좋고 음식을 잘하나 보다라는 잘 안다는 거 마찬가지로 명색이 잘났든 못났든 교수 목사가 강의를 하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는데 목사님 그 목사님 영성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아마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나 목대원생들이 그렇게 점 찍어서 하시는 목사님도 지금도 계시리라고 봐요. 영성이 없는데요. 이거가 신령하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신령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장로교단의 제자 양육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본인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본인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을까요? 이제 그런 제자 양육 규제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이제 다 여의도 측 순복음 부천교회, 여의도 인천교회 이제 이쪽에서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매일 불러만 해서 아니다. 말씀을 파고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개척하고 나서 한 7년 동안은 말씀만 부지런히 팠어요. 말씀도 한번 취미가 붙이면 탄력을 붙어서 그냥 낮이나 밤이나 말씀만 붙잡으면 10시간, 12시간씩 금방 잘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나고 봤더니요. 그게 보통 잘못된 게 아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 이제 학장 목사님 이제 용인에 계실 때 이제 제가 이제 평상시에 하던 거대로 거기는 뭐라고 했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면은 거기는 뭐라고 정답이 나왔냐면 모릅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정 회장님이 왜 성령 세례를 받은 걸 왜 본인이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고장이 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다 그거 했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 중에서는 성령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이 거의 8, 90%는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를 볼 때 지금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이런 일 했죠. 그런데 그렇게 능력을 받은 사람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왜 다 도망가냐고요. 이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분이 어떤 분은 이슬비 성신처럼 잔잔하게 해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 거의 다 그럴 정도의 유사하게 성령 세례를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은 그렇게 되어졌어도 신학교 있을 때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10부짝에 막 굶을 정도로 한번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해서 한번 겪어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강의 교수 목사님들이나 담임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나는 누가 먼저 아냐면 보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평가를 하죠. 신령하지 못한 것. 신령하지 못한 것. 이게 좀 지식의 은사, 지혜 말씀 은사에서 성경 좀 안다고 이게 뒤집어진 게 아니고요. 일반 신학교에서는 집사 되시는 분이 교수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갖고 뒤집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진짜로 뒤집어져야 되는데 이 뒤집어진 거를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이 뭔지 알고 본인 자신도 알아요. 우리 자신이 충만하지 못하면 막 답답하죠. 짜증나죠. 트러블과 불평불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목회 실패하는 제일 첫째 원인이 우리 자신이 신령하지 못한 거라고 성경학자들과 교회 실패하신 분들이 그렇게 1번에다가 적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무엇입니까?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에 늘 소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회자가 부정적으로 되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목회자가 말하는 것마다 다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비대면 예배 드려야 돼요. 맞아요. 비대면 예배 드리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놓쳐버리고 지금 아주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돼버린 상태가 현재 되어버렸어요. 소명의식과 목회의식이 결여가 되어 있고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방회 때 그전에 보면 지방회장이라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영권 위에 물권 있습니다. 그래요. 영권 위에 물권이 있대? 물권 위에 영권이 있다고 말을 선포를 해야지 영권 위에 물권이 있더라. 그러니 그게 지방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영권 있는 자에게 사람을 붙여주셔서 인권을 주셔서 물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1번이고 2번이고 다 어디서 고장이 났냐면 기도 안에서 고장이 났다. 세 번째는 목회 성공의 표준을 세상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어디 가서 개척했냐면 다 가정에서 개척을 했죠. 그런 가정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모이는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기록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복음 전한 그곳에 얼마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크고 담대하게 소중하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개척했던 그 교회를 또 1년에 한 번씩 또 순회해 가면서 또 양육하고 또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양육하며 그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숫자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해 가면서 목회의 성공을 세상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런 심정으로 목회를 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목회를 하다가 보면 다른 교회는 성도님들 영적 수준도 좀 낮고 좀 사람들이 말하면 말도 좀 알아듣고 다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이렇게 자꾸 비교의식을 갖다 보니까는 이게 문제가 터지고 의욕이 자꾸 상실이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영혼을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히 알기 때문에 각자 맞게끔 개교회에 그 영혼을 붙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찌됐든 그 영혼을 생명의 양식으로 양육을 해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그 과정. 우리 충혜장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목회가 안 되고 고장난 부분이 어디서 잘못됐냐면 그 부분의 문제를 이 장애물을 넘어가지 못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목사 안수 받고 한 1, 2년은 좀 겸손한 것 같다가 이제 3, 4년 되어지면은 막 그냥 목을 뻣뻣하게 하고 오늘도 서로 만나는 분들한테 서로 인사 안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인사 좀 서로 하고 지냅시다. 우리 한번 여기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회자들이 인사를 할 줄 몰라요. 우리 신학생들, 목대원생들도 인사를 할 줄 몰라요. 이거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목이 뻣뻣해가지고 어떻게 오겠어요? 옛날 그런 책이 있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런 책이 있잖아요. 인사를 잘해야지. 성경도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으뜸이 되어지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져야 하리라. 우리가 이게 숙달이 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어떻게 섬기겠어요? 그전에 어떤 책을 봤더니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어떻게 뵈러 갔대요. 그랬더니 둘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성도 권사님한테 전화가 오니까는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수화기를 하더니 바짝 무릎을 꿇더래요. 무릎을 꿇어가면서 예. 깜짝 놀랐대요. 그 상담하시는 그 목사님이 가셨다. 아니 목사님, 권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왜 지금 보지도 않는데 무릎을 꿇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제가 이렇게 섬기는 자세가 없다면 제가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부서질 때까지 얼마나 훈련을 시키셨겠어요. 예. 참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 그 얘기가.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예. 섬김의 리더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을 너한테 맡기면 잘 양육하고 감당하리라고 믿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런 자세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뻣뻣해서 사람을 잘 안 붙여주시는가 봐요.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갑자기 되냐고요. 평상시 이게 숙달이 되어져야지. 그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한 번 일주일에 문자 메시지를 392명에서 400명까지 보내는데 제가 그래서 꼭 거기다가 박준태 목사 드림, 올림 그렇게 보내.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도 한 5분은 저한테 메시지 보낼 때 꼭 올림, 드림 그래요.
우리 신학생 목대원생들한테 제가 올림, 드림 그렇게 다 보내드려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목대원생들하고 학부생들도 그렇게 섬기자 그런 거예요. 네. 네 번째는 우리 목회자들이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르더라는 거예요. 게으르더라는 거예요. 게을러. 우리가 새벽기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부지런하자 그러는 거죠. 새벽기도 끝나고 도로 자버리고 11시 일어나면 이거는 게으른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 중에서 새벽기도 하시고 주무시다가 10시나 11시에 일어나시는 분은 이건 건강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새벽에 일어났다가 다시 자버리면 이 간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 간에 이상이 오는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시고, 그리고 한 7시나 8시에 이제 식사하시고 다시 주무셨다가 10시나 11시 일어나게 되어지면 몸은 개운할지 모르지만 이 간의 손상이 엄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뛰는 거죠. 제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아주 침체 상태에 빠졌는데 몇 주 전 기도했는데 그렇게 감동이 와요. 야, 너 새벽기도 끝나고 너 운동 나가지. 운동 나가면 각 상가에 너 전도지 좀 너 거기다 뿌리고 너 거기다 넣는 것도 못하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하러 가서 1시간씩 소비해가며 가는 길에 너 전단지도 못 넣냐? 뭐 그렇게 감동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즉시 시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거라도 좀 하니까 힘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각 지방자치제가 너무 잘해서 요즘은 파라솔도 필요 없어요. 사거리마다 전부 다 막 그늘 막 그걸 다 해놔가지고 이제 우리 각자 뭐 파라솔도 갖고 다닐 필요 없고 거기서 이제 전단지하고 그 조그만한 거 탁자 놓고 커피 주고 우리 목사님은 식회도에서 전도를 온다는데 우리가 지금 침체 상태에 빠져서 그렇지 이거 한번 발등만 걸리기만 하면 이게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아멘. 이거 목회자가 무장 해제된 것처럼 되니까는 이것처럼 아주 막 답답하고 숨 답답하고 힘이 없는 거 이거 정말로 살겠어요. 제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데 지금 갈렙 연세를 지금 가까이 제가 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그래서 우리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20년씩 삭감하자고요. 20년씩 삭감하자고. 하여튼 지금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20년씩 다 삭감 받는 거예요. 40대는 20대, 50대는 30대.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우리가 목표로 하냐면 갈렙 연세만큼은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뭔가가 열매가 있든 없든 가서 주님의 천국 가가지고 이거 얻어 깨지진 않지. 이거 잘못하다가 보면 아주 백보자 심판 때 이게 이거 한 달란트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한 달란트가 각자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둬 버리고 일하지 아니하면 한 달란트가 되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아까 임종준 목사님이 그랬나요? 막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 더 하라고 막 5달러 갖다 주고 이경희 목사님도 5달란트도 신부친데 막 5달란트 더 갖다 줘서 막 일 잔뜩 맡기고 그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가 장사를 해서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잘하여 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한 달란트 묻어놓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놈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소리 듣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가서 이거 전단지 그냥 나눠주는 거 이것도요 능력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영역을 주의하죠. 못해요. 목회자고 성도고 못해요. 지금 더구나 지금 우리가 방학을 한 근 2년 했잖아요. 지금 힘없어서 못해요. 큰 문제다. 그런데 누가 큰 문제냐? 목회자가 제일 큰 문제예요. 우리
지난번에 언제 우리 목사님 그랬죠? 목회 성장이 안 되면 제일 죽겠는 게 목회자다. 맞아요. 그런데 언제가 더 죽겠느냐? 거기에서 초상 나면 더 죽어나요. 초상이 나면 사람이 있어야지. 가서 불러줘야 되는데. 가서 찬양도 불러줘야 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2, 3년 동안. 뭐가요? 코로나가 살려주셔가지고 두세 사람만 모여서 해도 그냥 이게 평균작은 됐다고요. 이제 코로나도 고쳤기 때문에 이제는 초상 나면은 각 지방에 부탁을 해도요. 이거는 매정하더라고요. 지원이 안 돼요. 지원이. 이거 다 제가 겪어본 거예요, 지금. 직장 다녀서 뭐다요, 뭐보다요, 다 어찌됐든 하여튼. 자기네 교회에서 초상 났다고 하면 5명은 가야 된다, 5명. 이게 체면이 되어져요. 그런데요, 지금 성령 충만 목회자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잔뜩 버티고 안 나오죠? 지금 세상에 5년, 10년, 20년 돼도 얼굴을 안 비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언젠가 그분도 하나님과 계산 볼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부고장만 올 거예요. 이거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한테 들으라고 그랬어요. 들으라고. 세상에서 이렇게 처세하면 세상에서는 이거 정말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 세계니까 그래도 끌어안고 다도 끓이고 또 오라고 또 오라고 또. 사실 이 성령 충만 목회자 기도에 누구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총회장 목사님 위해서 나오십니까? 아니죠. 나 살라고 나오죠. 나 살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부 나오죠. 왜 나와요? 살라고 나오는 거예요. 살라고. 지금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내가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너는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 목회자 기도회를 하느니 중부순복음교회요. 대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예배당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냐?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근데 이걸 몰랐다니까요. 그 전에 그 권우성 목사, 강사 목사님이 우리 세미나 와서 그런 말씀 좀 언뜻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저렇게 다 교통정리를 해주는 것처럼 아는데 성령 하나님은 직접 일을 안 하신대요. 어떠냐면 천사를 다 배정을 해서 이경렬 목사님 오늘 3시간 했지? 그러면 천군 천사를 갖다 3시간 기도했으니까 갖다가 맞는 분에 예를 들으면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그게 신학적으로 맞은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히브리서 1장 14절인가 15절에 그랬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를 동원한다고 그러면 또 이단으로 몰려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천사 동원권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를 내쫓는데 마귀가 뭐라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프세요?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록되었을 때 그 부분을 보면 거기다 막 경륜 디귿을 했는데 거기다 딱 뭐라 했냐면 신명기 8장 13절 이렇게 써요.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 그냥 마귀야 떠나가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13절에 기록되어졌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으로 내쫓아야 마귀가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야 떠나가라 한다고 이게 떠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예수님께서 마귀 쫓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보라. 이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 마귀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쭉 읽어보면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기록되었을 때 시편 91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를 보내요. 너의 발을 사뿐히 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돼 있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아멘. 그렇게 창세기 3장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와가 말씀을 똑바로 모르니까 말을 변개시켜서 타락시키죠. 예수님이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니까 마귀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또 기록되어졌을 때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거기도 나눠지에 딱 보면 신명기 6장 16절 그렇게 딱 돼 있어요. 또 기록되었을 때. 세 번째는 천하만국 다 보여줘가며 나한테 엎드려 절 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 마귀가 하는 얘기 이거 뻥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마귀 사탄이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또 기록되었을 때 또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또 인용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마귀가 이제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아멘. 이거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는데 마귀의 그 권세, 그 마귀의 악한 것들의 권세를 우리가 제압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예수님에게 천사가 와서 돕는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천사가 성도를 위하여 사역을 감당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그랬어요. 조인규 목사님이 3시간 뭐 기도하신다고 그러셔서 늘 3시간 기도를 우리가 귀를 따갑게 들었죠. 그러니까 저기 어디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했대요. 양곡에 있는 그 지용훈 목사님인가 그분은 조인규 목사님이 하루에 3시간을 하면 나는 5시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따라갈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로 5시간씩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교회를 넘쳐나도록 부흥을 시켜주셨다. 그런 이제 책자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나이 50에 신학을 장로님이 졸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목회에 성공합니까? 그렇게 이제 상담하고 질문을 그렇게 하셨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보니까 참 50에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가 즉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전도사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목회를 성공하냐고 물을 때 본인 이제 그분 목사님 얘기예요. 참 뭐라고 말을 할까 참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두 부부가 교회 성전에서 매일 철야 기도하세요. 매일 철야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할 말이 별로 없어서. 그랬더니 진짜 그 장로님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를 안수받기 전에 두 부부가 매일 철야를 했대요. 매일 철야. 그랬더니 이 목회자 보고 매일 철야하고 매일 기도를 하라고 했던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 간증에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막 죽기 살기로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부부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성도를 한 150명 정도 모여주더라.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일이 있어요. 야, 결론은 목회자가 게으른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좀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 기도의 양이 부족했구나. 이걸 좀 우리가 좀 알고 도전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어제 오늘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오창순 목사님이 안성에 오셔서 이전 예배지만 사실상 교회 개척이나 마찬가지죠. 또 우리 조정수 전도사님 또 은혜교회 교회 창립하신다는 기쁜 소식 들었고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정말로 3년 동안은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좀 받아야 되겠다. 아멘. 이건 성령 세례를 받는 단계를 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는데 능력을 받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볼 수 있죠. 성령의 은사는 24가지에서 27가지인데 그중에서 핵심이 9가지 은사예요. 9가지인데 그중에서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는 당연히 목회자니까 주실 것이요. 거기서 신의 은사도 주시고 축사 은사도 주시고 능력 행함도 주시면 그 능력을 받는 것 때문에 사람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요. 이러한 문제를 너무 간과했어요. 그냥 큰 교회에 있었으니까 다 이렇게 하면 목회가 되는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지 그걸 몰랐어요.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가족에게 소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바람에 쌩쌩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나 자녀나 사모나 그분들도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부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완전히 섬김의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속썩이면 거기서 속을 썩이니까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매일 부부간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부인이 참 태클을 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새벽 기도 때마다 이 아내가 좀 부드러워져야 된다고 매일 아내 사모 머리에다가 막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조용히 있다가 그 다음에 안 서니까 나야! 난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웃어도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안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섬겨야 된다. 남편을 막 그냥 막 아주 최고 VIP 고객으로 막 섬겨야 되고, 아내도 VIP 고객으로 섬겨야 되고, 자녀들도 VIP 고객으로 섬겨야 되고. 아멘. 예, 성도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부부간에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야 된다. 저도 다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다음에 우리 목회자가 비도덕적으로 설교할 때 이거요 참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요 여기는 안 계실 줄 믿지만 설교를 약장사처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약장사처럼. 이게요 성경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게요. 엉터리가 엄청 있다고요. 주회장님 말씀 뭐예요? 말씀 목회하라죠. 말씀 목회. 말씀을 모르니까 아까 우리 말씀 들었죠? 마귀가 막 우리를 막 장난질 쳐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마귀도 말씀을 알으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모르니까 비도덕적으로 비성경적으로 설교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WCC로 가는 거죠. 마지막 마귀들이 자기한테 절하라는 건 뭐예요? 이제 종교적 배신 행위로 가는 거죠. 마지막 이 세상은 마지막 배교로 가는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99세인가 100세까지 살으셨죠. 그분 수천하신 지 얼마 안 되죠. 한 2, 3년 되나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셨대요. 어떻게 빌리 그레엄 목사님 90평생 100세까지 목회 활동하고 그 많은
부흥성회를 인도하셔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잡음이 하나도 없이 끌어갔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취재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의 목회 철학은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제일 첫째가 정직이다. 목회자가 정직이다. 두 번째가 청렴이다. 목회자의 청렴이다. 세 번째가 성결이다. 겸손이다. 겸손. 겸손하면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죠. 왜 항상 낮은 자세가 있는데 막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좀 동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직이다. 청렴이다. 성결이다. 겸손이다. 이 성결이 늘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성결의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의외로 우리 이 목회자들이요,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 교회는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맞아요. 그 말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다, 그게. 어떤 목사님들 수천 명 목회하는 사람,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저는요, 학생 한 사람만 나가도요, 저 그날 밤 잠 못 잡니다. 밤새도록 그 학생을 설득을 해서 아버지야, 나 너 없으면 나 목회 못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가는 중고등부 학생을 기어코 끌고 온대요. 그래가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개를 안 붙잡아 놓으면 개가 악선전에서 사람 달고 또 나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너무 신사적으로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안 나오고 삐지고 가고 오면 그냥 몇 번 얘기하다 그냥 말아버리고 하는데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 붙여준 양을 다 놓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좀 거룩한 욕심 좀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런 욕심도 없고 그래서 참 답답해요. 그 양을 나한테 맡겨준 양을 안 빼앗긴다고 하는 그런 신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들한테 그랬는데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셔가면서 그 양을 친다고 하는 것과 빼앗기지 말라. 병든 걸 알아봐라.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차하면 이렇게 간과할 수 있다. 가는 성도 안 맞고 오는 사람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행복 끝 불행 시작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목회자가 불안감과 생동감이 없는 자세. 다 이 10가지가 성령 충만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성령 세례와 연관이 있고요. 성령 충만과 연관이 있고요. 능력을 받기 위하여 밤이 밝도록 매일 기도한다. 어떻게 해서 매일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졸리면 강대상에서 잤다가 일어나면 또 기도하다가 새벽 되어지면 또 기도했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게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일하면서 기도하라 그 뜻이라 그래요. 일을 하면서 우리 애가 일터에서 사역을 해가면서 기도해라. 그전에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아니 무슨 3시간 5시간 해요. 방언으로 딱 압축해가지고 쫓쫓다다 해서 한 10분 하고 딱 치워버렸지. 그런 분들 많이 있어서 우리 교단에도요. 여기 단에 세워주시면 그러더라고요. 아니 3시간 5시간 기도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방언으로 딱 압축해가지고 10분 20분 딱. 근데 그분들 지금 족보 없어. 안 나오셔. 자, 결론 맺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삼중명령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삼중명령. 제일 첫째가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말라.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말자.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근심시켜드리지 말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우리 신약 성경 보면 쫓아간다가 많이 있는데 이게 분사적인 용어라고 그래요. 쫓아가는 거는 막 앞만 바라다보고 막 질주하는 거라는 걸 좌우 우면하지 않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재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받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성령 받으라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부르시면 1번, 2번, 3번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주여 3차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제402회 성령 충만 목회자 기도를 통하여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고 깨달은 줄을 믿습니다.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위에 축사해 주셔서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처럼 현재보다 1000배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교단 총회와 신학교에 놀랍도록 부교물결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과 회사 성령님의 내주기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생명의 말씀처럼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하여 말씀 목회로 성공하고 성령 목회로 승리하고 생명 목회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교단과 총회와 신학교와 우리 모든 교역자와 목회자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